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 계시고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사 주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덧입히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자녀들 세상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 안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아버지를 기뻐하는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가 친히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 항상 함께 계시사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진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만이 나의 주가 됨을 고백하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04장 찬송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어보시고요. 공동 참회 우리 함께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죄인이오나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으나 저희는 이 특권과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매 주일 성전을 나설 때에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지만 일터와 가정에서는 내 고집과 경험을 앞세우고 낭패를 당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하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노라 결심하지만 욕정의 소리에 이끌려 죄를 짓는 일을 반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노라는 결심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웃에게 불평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굳세지도 못하고 우리의 결심은 강하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88장 찬송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원할 걸 아주었도다. 내 영혼 먹이신 은혜는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모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에 나를 사랑하리니. 무물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저희의 행할 바와 나아갈 바와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 동안 지켜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것 잘못한 것 모든 것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한 모든 것을 보혈의 피로써 정결케 하여 깨끗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저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입술 또한 지켜주시고 그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담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와야 할 발걸음들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 오지 못한 발걸음 또한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거하는 처소에서마다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하며 이 시간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동일한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 서울밖에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서울밖에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 서울밖교회가 이 지역을 밝히는 빛의 터전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생동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는 코로나나 그 어떤 질병도 이 성전을 넘보지 못하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길이 아닌 길을 가는 사람들 전혀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쌓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와 모든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길 또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서울밖에 많은 기관들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손길들 발길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봅니다. 봉독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리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태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압국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여, 이 시간도 저들 함께 하시사 우리의 허물과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고 찢겨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며 주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며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어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심령에 새기고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심령에 새겨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게 됩니다. 네,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받아들여지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들에게 곧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되어진 구약에 쭉 믿고 있었던 약속되어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늘 강조하고 또 저들에게 인식시키고자 하는 이런 의도에서 이 요한복음을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은 예수의 출생에 대해서 어떤 사실도 말하지 않고 처음부터 요한의 사역을 언급해가는 마가복음이나 예수와 세례 요한의 출생의 내력에 대해서 상세히 언급한 후에 이렇게 나가는 누가복음과는 좀 달리 마태복음에서는 서두에서 예수님의 탄생 내력에 대해서 또 족보의 또 그 사실에 대해서 요한을 등장시키게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마태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사역에 있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야말로 필수적이라고 하는 예비 사역이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을 저들에게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쉽게 말하면 구약에 약속되어진 것을 저가 분명히 이루는 그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자, 이렇게 이사야서에 보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지금 여호와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자체가 지금 광야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다. 자, 그것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진 700~800년 전에 예언되어진 내용이 지금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 곧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지금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에 돌입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여기에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려고 할 때에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진 내용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예언되어진 이야기가 지금 현실로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뒤에 누가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제 이런 과정을 지금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 앞서서 세례 요한의 외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가 천국의 도래라고 하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온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지금 이 마태가 지금 앞에서 예수님의 출생의 과정 살짝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공생애로 들어가면서 그 과정 속에 중간에 지금 세례 요한이 먼저 딱 나타나서 이 광야의 소리로서 구약에 예언된 내용의 현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서막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 드러나는 이런 과정을 쭉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출현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외침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말씀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등장을 하고 있는 자 이런 사실이죠. 자, 언어는 그 사람의 의식을 표현하고 있는데 장사꾼들은 상업적인 의식을 말하고 예술인은 예술적 의식으로 세계를 관찰하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세례 요한의 천국과 회개의 메시지를 광야의 소리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자, 과연 이 의미는 어떤 의미로서 광야의 소리라고 이렇게 표현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의 말이 광야의 소리라고 하는 표현이 왜냐? 도시의 소리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인의 그 특성은 피아레 시대라고 해요. 자, 그래서 듣기에 달콤한 말, 자극적인 언어로 포장된 적극적인 언어로 포장된 메시지들이 도시를 누비고 있는.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와 같은 상업적 메시지에 길들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그와 같은 도시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언어의 유의도 포장되지 않은 광야의 소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박하고 순전한 구도자의 의식으로 천국의 도래를 말하고 있는 이제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런 그 소리가 진실한 소리죠. 현대인들은 좀처럼 속마음이나 자신의 실상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광야의 소리는 단도직입적으로 진실과 실상을 외치고 있는 그런 내용. 위선으로 가득한 인간의 탈을 부수고 그 속에 감춰진 죄악의 형체를 지적하고 고발을 하는 자 이런 내용. 자, 그와 같은 메시지가 참 선지자, 참 하나님의 사자의 외침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권면은 간사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오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처럼 직설적이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자, 이 사실을 보게 돼요. 자,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과격하고 극단적인 맹목적인 비판의 메시지나 의식은 광야의 소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질책과 비판을 한 다음에 반드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영원한 제안을 대시하는 이것이 진정한 광야의 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이렇게 지금 말했듯이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안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참된 광야의 소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하는 이 말에 분명한 것을 이 세례 요한이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출현은
또 엘리야의 모습을 연상케 만들고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세례 요한의 출현의 시기는 대략 AD 27년에서 30년경에 이런 상황으로 가능하게 추론이 돼요. 이때는 로마 황제 디베료가 가이사가 통치하던 때이고 유대 분봉왕 아켈로가 죽고 안디바가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을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직할 식민지가 되어 빌라도가 이렇게 총독으로 지금 자리하고 있을 때, 자, 이때에 마태는 세례 요한을 소개하기를 청빈의 사람, 금육의 사람, 엄격한 이런 야인의 그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약대터 옷을 입고 광야에서 수도 생활을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자, 그가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사는 모습을 곧 엘리야의 모습처럼 연상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출현을 말하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다라고는 이야기죠. 이미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약속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엘리야의 삶의 그 형식, 광야에서 이러한 지금 세례 요한의 모습 그처럼 엘리야가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세례 요한이 바로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등장이 곧 말라기에 예언되어진 내용, 이것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거다. 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 뭐냐면 광야에서 분명히 외치는 소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세례 요한의 첫 이 선언이 이러한 말씀인 거죠. 천국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통해서 유대 나라에 세워질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로 당시 사람들은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자, 이것을 지금 의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의한 이방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가 유대 왕국을 실현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모두 그 고통에서 해방받고 지상의 낙원이 실현될 줄로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불행한 유대민족의 역사에 개입할 날이 바로 천국의 도래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로 그때가 왔음을 선언하고 절망의 늪에 허덕거리는 유대인들의 영혼을 깨운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천국을 맞이하려면 깨끗한 몸과 영혼을 지녀야 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주 메시지가 7절에서 12절의 내용 속에서 보게 되면 모두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 메시지인 거죠. 마태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 속에서 충격적이면서 혁명적인 내용을 부각시켜서 말씀을 합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천국은 온 유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 개입으로 이렇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이방인들만 받는 것이요 선택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무조건 천국의 백성들로 영광과 부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가올 천국 세상에 대한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옥문 앞에는 지옥에 빠질 후손들을 천국으로 되돌려 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서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인 너희도 죄를 합당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게다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자,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선포하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혁명적인 이러한 신학의 선포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사실이에요. 자,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 믿고 있던 것이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이런 상황, 이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오직 천국이 자기들의 것이고 이방인들은 전부 지옥 갈 자식들이고, 자, 이렇게 구분하고 살아왔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다 지옥 간다, 자,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다가 지금 뱀에 대해서, 독사에 대해서 결코 저들이 악으로 갖다 규정을 하고 자기 스스로가 그것은 갖다가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말하는데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엄청난 지금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말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뱀은 특히 독사라고 하는 독사는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고 사막의 상징적인 인식을 주고 있어요. 사악한 상징적인 인식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원시 시대의 부족들이 뱀을 숭상하는 것을 따지고 보면은 뱀에게 있어서 풍기는 신비성, 사악의 개념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뱀을 숭상하는 모습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당시 종교의 중추적인 인물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자, 그 뜻은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 예언은 뱀으로 상징된 사단과 그리스도가 대립할 것인데 사단의 후손도 등장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말한 때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사사건건 그리스도와 그 사역을 회방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따라서 세례 요한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원수지간이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외침은 결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것이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함의 그 외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길을 사사건건 막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의 사악하고 완악한 속성을 지적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중동에 있어서 사막의 독사는 아주 무섭습니다. 이제 살모사의 일종으로 그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막 S자로 이렇게 동물의 왕국 보면은 광야에서 뱀 가는 거 있잖아요. 막 S자로 막 빨리 가는 거. 자, 이것이 아주 무서운데 그것들은 땅 그 모래팍 속에 딱 들어가서 눈만 딱 내놓고 있다가 사람이나 뭐 짐승이 지나면 순간적으로 발뒤꿈치를 물어서 바로 직사시키는, 자, 이러한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시편 58편 3절 4절에 보니까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의 독사 같으니, 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렇듯이 참 종교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해하려고 하는 사단적인 사악함을 지니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완악했습니다. 또 죄와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반성하지 않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8편 4절에 보면은 그들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됩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세례 요한의 지적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악으로만 행했기 때문에 끝내 독사, 마귀의 자녀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자, 천국은 신앙적 전통이나 어떤 혈연이나 외적인 종교 생활 등의 외적 조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웃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그 안에서 거하는 자들만이 참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와 같은 복음의 사상이 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회개하고 믿는 것. 자, 이것이 결코 그로 하여금 복음 안에 나가게 함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서론적인 말씀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 이것이 그의 결론입니다. 자, 그분은 세례 요한의 주인이시요 또 물 세례 대신에 하늘의 성령을 직접 세례를 주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자, 세례 요한이 언급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자도 역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 요엘서에 보면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곧 예언되어진 그 사실들을 유대인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줄 자,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자, 그러므로 회개의 의미는 자신의 뒤에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고 따르는 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교훈합니다. 그러면서 회개는 천국문을 향한 계단을 오르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믿는 것이다. 자, 이와 같은 회개와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영원한 요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면서 기독교 복음 진리의 첫 번째 사도요 신학의 선구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자, 이런 사실들을 쭉 보여주고 있고요. 자, 13절에서부터 이제 17절까지 내용을 통하여 보면은 이제 왕과 사자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왕으로 이제 등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결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인 세례 요한, 그 두 사람이 만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 만나냐면 세례 베푸는 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만나게 되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절정에 이르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분은 자청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세례받는 의미를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낮추고 또 죄인의 모양이 되신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세례 베푸는 데 와서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를 낮추시고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서시는, 그래서 자처해서 그곳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시고 세례를 받는.
어찌 보면은 그게 대관식 왕으로서의 등극하시는 이것을 대신하는, 그러니까 세상의 왕은요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아주 찬란하게 이렇게 영광을 드러내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왕으로 나타나시면서 죄인의 자리로 낮아져서 친히 오시는 모습이 어찌 보면은 이 세례를 받기 위하여 나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모습을 이렇게 스스로 받아들이는, 그러면서 이렇게 왕의 역사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자, 하늘로서 확증이 있었죠.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마태가 예수의 수세 직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께 강림하셨으며 성부 하나님이 예수를 아들과 그리스도로 확증해서 나타내시는 말씀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는 사자의 증언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것과 또 성령의 증언,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증언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는 지금 그 모습을 지금 딱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중계를 딱 보면은 중계를 할 때에 어디다 크로스를 마치고 중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사람들의 감동이 달라져요. 그런데 지금 마태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는 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해서, 지금 세례받기 위하여 그 물로 내려가심에 대해서, 이것은 죄 없으시면도 불구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스스로 낮아져서 내려가시는 그 모습, 이 속에 임하시는 역사의 모습은 위에서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쫙 예수에게 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위에서 또 음성이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를 확증해 주는 이야기가 있고,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은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을 건데 당신이 내게 옵니까 하고 거부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하고 지금 하는 과정들, 이 상황을 딱 보여주면서 결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곧 약속하신 그 만왕의 왕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자, 이러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마태는 이때에 예수께서 공식적으로 세상의 그 실존을 이렇게 드러내셨다라고 결론을 짓는 겁니다. 자, 이때라고 하는 바로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죄를 자복하고 천국을 맞을 열의가 있고, 그 열의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올 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인식하고 기다릴 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기에서 마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었기에 구약의 예언대 말씀대로 나타나심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이 회개케 하기 위함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외침이었고, 직접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케 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임을 알아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얻는 이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곧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그 얘기를 예비하는 것이다 하고 그 예비하는 모습을 쫙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의 모습을 싹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분명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구약의 약속대로 쫙 그 역사는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가 왔다라고. 그를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회개라고 하는 그 역사를 지금 세례 요한은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오늘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그 회개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요건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모습, 이걸 보고 결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은 힘이 부족하고 어리석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입혀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로 소유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오니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91장 찬송 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공기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영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저들이 모시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 안에 온전히 이룬바되도록 항상 주의 은혜의 풍성함을 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됨을 고백함으로 귀한 예물 올립니다. 11조를 구분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옵고 저들 심령을 열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룸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복된 삶의 길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받으시고 은혜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화요일, 금요일 저녁 기도 모임 있습니다. 5월 24일 화요일 정미연 집사님, 5월 27일 금요일 이 둘의 집사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모든 예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김정곤 장로님, 윤영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초 제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항상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초 제일교회가 11시 예배 올 거예요. 여기 장미축제 오기 위해서 오는데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가겠다. 그래서 이제 11시 예배에 같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고를 했는데 시간은 아니고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 좋은 결과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광고는 더 없으시죠? 혹시 6월 18일 날 우리 정장로님 아들 호영이 결혼식 있어요. 그런데 같이 가실 분들이 있으시면 차를 대절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나 같이 가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야기를 해 주셔요. 권사님한테 이야기해 주시든지 장모님한테 해주시든지 해 주셔요. 그러면 차를 대절을 하든지 어떻게 할 방법을 찾겠다라고 하니까 평택에서입니다. 평택에서. 그러니까 아시고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도 없으시죠?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주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의 평강이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 앞에 있어 항상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저들의 모든 사업과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